2020년 6월 20일 화성제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성경 같이 읽을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성경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성경은 중요시 여겨지고 성경 읽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기, 말씀 묵상하기, 성경 공부하기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려고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읽는 것이 시작이긴 하지만 단순히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이렇게 읽었을 때 솔직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성경을 읽어보거나 접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는 방법과 그 방법을 토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속 내용 및 사회적, 정치적 상황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범위를 제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로 잡았지만 성경에는 원래 장과 절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과 절이 생긴 이유는 좀 더 읽고 나누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성경의 각 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성경 한 권을 전체 다 읽거나 아니면은 그 이어지는 흐름에 따라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한 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절을 기준으로 앞뒤로 한 장씩 이렇게 더 읽어준다면 어느 정도 더 내용 파악이 쉬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저번 주 내용과 크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파송을 하기 전에 조언해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그 내용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과 제자들이 박해를 받으리라는 것과 하지만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며 때론 가족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일지라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말씀만 보면 참 당황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말이죠. 특히나 또 36절에 보면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자기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가족을 보고 원수라고 한다니 참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읽기만 하고 글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가족보다 하나님이 먼저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다 제끼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잘못 읽은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했다면 말씀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미지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비주류들에게는 환영의 대상, 희망의 대상인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런 주류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미움의 대상,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류와 비주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비주류는 당연히 주류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괜한 트집이 잡히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그러한 상황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저것들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미 많은 고진, 여러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스스로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이러다가 잘못되거나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줬던 행동과 들려주는 가르침에서는 전혀 잘못됐다는 것, 틀렸다는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갈등했던 것이죠. 예수님 또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을 부어주고 제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부자나 권력자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옳은 것을 한다면 그것을 따라 나가라.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당당하여라. 때론 가족이 말리고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사회적, 정치적 상황 파악과 그리고 누가 썼는지, 독자는 누구인지, 왜 썼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마법처럼 갑자기 없다가 딴 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권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이 쓸 때마다 마주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읽을 예상 독자가 있었고, 그리고 각 권이 쓸 때마다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작품, 이것을 그냥 읽은다면 이 시인이 하는 이야기가 부끄러움이 없이 나의 할 일을 잘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이 일제간정기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윤동주 씨가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많이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마음을 담아 쓴 시라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보다 알았을 때 이 시가 주는 느낌과 감동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풍성하고 새롭게 이 시가 더 다가오는 것이죠. 거기에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성경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은 예상 독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 혹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본다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변절자라고 싫어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괴롭히는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 유지를 흔들려고 하는, 그리고 로마의 잘못된 부분을 망설이지 않고 쫄지 않고 과감하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핍박받는 것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거고, 그리고 잘못을 화법하려는 로마를 향해 그거 옳지 않다, 틀렸다라고 옳은 소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에게도 욕먹고, 공동체에서도 욕먹고, 나라에서도 욕먹고, 목숨이 위태하지 말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괴롭힘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신앙이 있어도 나 그냥 신앙이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부딪힌 자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것들이 아니다. 고난의 순간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세 번째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근에 쓰여진 것이라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관련된 것이라면 좋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쓰인 시기와 보는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오늘의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이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는 비주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 가르침을 오늘날의 상황에 접목시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욕먹거나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각자마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더 파고들어 본다면 핍박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교가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더 이상 핍박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는 종교가 됐죠. 핍박이 아니라 권력의 종교로, 비주류에서 주류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매우 정말 많은 분들이 순교도 당하시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핍박에서 번영으로, 비주류에서 주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와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서 비주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비주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왜 핍박받았는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핍박을 받았죠? 잘못을 해서 핍박을 받았나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신앙을 가졌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았던 것뿐이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었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버림받거나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고 틀림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만을 위한 행동을 한 자들인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옳지 못한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지요? 주류의 삶을 살며 비주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로마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류의 삶을 살면서 비주류들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 괴롭히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떠한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잇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위한 행동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한 행동,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자,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 그런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잇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지만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또한 그 비주류,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자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잇는 자는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목숨을 잇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가치를 몸소 보이셨고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타인을 위해 생명이 사용되어질 때 더욱 아름다운 것임을, 타인을 위해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 소모가 아니라 배가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성제일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성경을 더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더 잘 알아가는 우리 저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류가 됐다고 해서 비주류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잘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잘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길, 2000년 전에 제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